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8장 말씀인데요. 욥기 18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과 2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면서 같이 읽을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은 욥기 18장의 말씀을 갖고 결정을 위임하지 않는 사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의 친구인 빌닷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설득이 되지 않으니 다시 한번 또다시 마치 2차 변론을 하듯이 또 빌닷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은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지요. 그런데 좀처럼 욥이 자신의 이야기에 동의하지 않자 친구들로서의 우정마저 철회하고 마치 배심원처럼 욥의 이 모든 상황들을 판단하려 듭니다. 그러면서 빌닷은 욥의 죄로 인해서 욥 자신이 이렇게 고난을 겪고 있다고 말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욥의 죄 때문에 욥의 집안까지 황폐해지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2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 그대로 욥 너 때문에 너희 집안이 이렇게 다 되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조선시대에 있었던 한 집안에 내려지는 형벌 중에 파가저택이라고 하는 형벌이 있어요. 만약 그 집에 어느 한 사람이 큰 죄를 짓게 되면 그 집 터를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집 터를 깊게 파서 웅덩이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 웅덩이에다 물을 대서 그곳을 저수지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파가저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빌닷은 마치 욥이 이런 중죄인에 해당이 된다고 말하면서, 그래서 너희 집이 파가저택이 되어버렸다고, 그렇게 저주가 내린 집안이 되어버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빌닷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위로하기 위해서 왔지만 자신의 이야기에 설득되지 않으니까 욥을 향해서 이렇게 분노를 쏟아내는 것이죠. 애초에 욥을 찾아왔던 그 목적들은 뒤로 미뤄졌고 점점 강해지는 빌닷의 권면은 이제 협박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겪고 있는 그 욥을 친구들은 계속 구경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 알지만, 또 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왜 이런 일을 겪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인생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욥처럼, 또 욥의 친구들처럼 이 상황들을 놓고 정말 나 때문에 우리 집안이, 아니면 내 사업이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사람들은 욥의 세 친구들처럼 그렇게 다른 모양으로, 또 다른 마음으로, 또 그들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 곁에 있음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변할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른 모습으로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다른 반응을 보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늘 한결같다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은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늘 언제나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수없이 변하는 삶의 많은 상황들 속에서 우리 모두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하는, 우리의 첫 번째 기억해야 할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편 12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가련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삶에 눌리고 궁핍 가운데 탄식에 있는 그 사람들을 이제 당신이 일어나셔서 그를 가장 안전한 지대에 옮겨 놓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시련의 궁극적인 결말입니다. 과정을 지나면서는 이 과정에 수많은 일들을 겪으니 이 일이 어떻게 끝날지 종잡을 수 없고 이러다 완전히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마지막 그 시련의 결말은 우리를 가장 안전한 지대로 옮기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하다 보면 어느 누구 하나 그리고 그 어떤 상황 하나 도움이 되지 않고 등을 돌리는 것 같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늘 언제나 한결같은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은 고난의 때에 나를 향하여서 바뀌지 않는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은 실은 평온의 때에 그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만이 고난의 때에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평온한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다가 고난의 때에 삶이 마치 질풍노도같이 큰 파도와 바다에 뛰어든 것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지그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평범한 일상 속에서의 나의 그 모습이 비범한 상황 속에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가 겪고 있는 삶의 수많은 어려운 일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한다면 평온한 때에 한결같은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상황을 뛰어넘는 더 높은 시선으로 지금의 상황을 내려다볼 수도 있고 조금은 더 긴 호흡으로 내가 겪고 있는 상황들을 조금은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나를 지지해줬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들의 입장을 바꿔서 나를 비난할 수도 있어요. 그 비난을 퍼부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을 탓하고 집안을 탓하고 지나간 여러 선택들을 놓친 기회들을 계속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더 깊은 절망으로 빠져들어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영혼의 긴 호흡을 갖고 그 긴 호흡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영혼의 시선을 두어야 하는 것이죠. 삶의 많은 상황들이 나를 우겨싸고 나를 점점점 숨통을 조여오는 것만 같을 때, 숨이 찰 때 그때 짧게 호흡을 하면 오히려 그 길을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깊고 더 깊은 심호흡을 통해서 그 상황을 지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분의 그 긴 한결같은 시선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생각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벗어날 준비를 하나둘씩 하게 됩니다.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한국 축구를 두고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정신력이다, 이런 것이 문제일까요? 근데 실은 그렇지 않고 정신력이 아니라 체력이 문제예요.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정신력이 아니라 체력입니다. 스킬이 아니라 내가 가져왔던 반복되었던 삶의 시스템이 문제인 것이죠. 순간의 임기응변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이 내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거예요. 정신력이 아니라 체력이, 스킬이 아니라 시스템이, 순간에 어떤 능수능란한 임기응변이 아니라 내 사업을 두고 나의 직장 생활을 두고 바라보는 장기적인 안목이 있을 때 지금 내게 다가온 이 일에 숨이 꼴깍 넘어갈 것 같은 이 일에 결코 삶을 포기하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한 사람이 생을 포기하는 그것은 그 사람 주변에 사방을 우겨싼 수많은 절망의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하나의 희망이 없기 때문에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 일이 정말 내 사업을 끝내버리는 일처럼 보이기에 그 상황 가운데 희망이 안 보이기에 삶을 포기하거나 사업에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 어두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빛 하나만 있으면 그 빛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것이 장기적인 안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없으니 곧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목표를 성취하지 못하는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목표가 자꾸 바뀐다는 거예요. 관역을 고정시켜 놓고 거리를 계산하고 활시율을 당겨서 활을 쏴야 그래야 그 표적에 맞을 수가 있는데 한 번 쏘고 안 되니까 또 표적을 바꿉니다. 한 번 쏘서 안 되니까 또 자리를 바꿔요. 사실은 표적은 관역은 고정해 놓고 활을 한번 쏴서 왼쪽으로 좀 빗나갔으면 그 다음엔 활시율을 오른쪽으로 좀 조정해서 활을 당기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목표를 성취하지 못하는 많은 이들은 한 번 되지 않으면 목표를 바꿔요. 환경을 탓하고 자신의 어떤 실수를 핑계 삼거나 도와주지 못했던 인맥이나 여러 조건들을 탓하며 목표를 자꾸 바꿉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관역에 명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일이 제대로 성취되지 않으니 자꾸 관역을 바꾸는 거죠. 관역을 자꾸 바꾸니 조준을 또다시 해야 하고 결국 화살을 열심히 날려도 수십 번 날려도 늘 똑같은 일의 반복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시간은 가고 열심히 산 것은 같은데 뒤돌아보니 남는 게 없습니다.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그것은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것은 늘 언제나 목표를 자꾸 바꾼다는 거예요. 목표를 고정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고 고정된 목표를 놓고 끊임없이 반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7일의 이 기간들을 말하자면 두 개의 요일로 나눌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계획을 세우는 요일, 또 하나는 그 계획을 실천하는 요일, 두 가지로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열심히 계속 반복해서 끊임없이 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계획을 세우고 그거를 실천하는 시간을 갖고 다시 그 계획이 잘 도달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죠. 신앙의 여정에서도 이것을 두고 의식 성찰이라고 말을 해요. 나의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는지를 의식 성찰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사실 그런 시간을 많이 갖지 않아요. 눈을 뜨고 누군가 부여해 준 그 목표를 위해서 그냥 달리고 그러다가 명예퇴직을 당하죠. 자신의 목표가 없으면 누군가의 목표를 수행하는 사람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7일을 살지만 다른 요일에 7번의 날을 살지만 계획을 세우는 요일과 실천하는 요일을 두 개로 구분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생각하는 요일과 행동하는 요일로 두 개를 구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수요일 날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요? 이 시간이 바로 생각하는 요일이에요. 계획을 세우는 요일입니다. 이 시간 내가 하고 있는 이 생업의 현장, 나의 생존을 위해서 버는 이 돈이 단순히 노력을 통해서만 벌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계획을 세우고 생각을 통해서 목표와 나의 관역을 다시 점검하고 그것을 향해서 활시율을 당겨야겠다라고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평가하는 것입니다. 행동하기 이전에 다시 한번 나의 관역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지금의 이 일들이에요. 이 예배가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나의 이 사업이 어떠한 것인지 다시 한번 비춰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목표가 확인됐으니 이 예배가 끝난 이후에 나의 사업의 현장에 가서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죠. 목표를 위해 행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일해야 할 때 생각하고 또한 멈춰서 생각해야 할 때
미처 하지 못했던 일이 떠올라서 다시 일을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그 사업은 망하는 거예요.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아니면 어디서 무엇인가를 가르칠 때 항상 보게 되는 두 가지 유형의 아이들이 있는데,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항상 아무리 해도 안 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 특징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공부해야 할 때 놀고 놀아야 할 때 공부 걱정을 해요. 근데 그것이 거의 몸에 학습처럼 배어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그런 아이들을 만나면 언제나 그렇게 살아요. 근데 공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도 그렇게 합니다. 일해야 할 때 멈춰서 생각하려고 하고, 멈춰서 생각해야 할 때 해야 할 일이 떠올라서 일을 합니다. 그럼 망하는 거예요. 매주 수요일 날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 이 시간은 우리가 잠시 멈춰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를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는 거예요. 이게 의식 성찰이에요. 이거를 해야 다음 스테이지가 보이는 법입니다. 물불을 안 가리고 그냥 내달리면 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달리기를 해도, 마라톤을 해도 5km쯤에 항상 물 먹는 곳이 있어요. 물 한번 마시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수요일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건 뭐냐면, 주변의 이야기에 너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참고 사항이에요. 책을 읽으면 참고 문헌은 맨 뒤에 달려 있지, 참고 문헌을 읽음으로 책을 다 읽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지요. 참고 사항은 전체가 아니라 늘 일부입니다. 참고 사항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자기의 사업의 운명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껏 많이 조언을 해줬던 많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분들 중에 여러분과 똑같은 사업을 여러분처럼 했던 분들이 몇 명이나 있나요? 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책임은 내가 지는데 결정은 좋은 자의 결정을 따라요. 그런 분들 많습니다. 사업의 결정을 위임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어요. 인생의 결정을 위임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열의 아홉은 안 된다 말하고 열의 아홉은 위험하다 말하니 그들의 의견이 다수결의 의견에 따라 맞으니 그런 길로 가요. 그러기에 이 세상에 수많은 사업가들이 있지만 성공하는 사업가가 있고 제자리 걸음을 하다가 인생을 끝내는 사업가가 있는 것이에요. 결정을 위임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가장 사업의 위험한 선택이에요. 왜 자신의 사업을 위임합니까? 사업가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사업을 잘 경영하고 펀드 매니저나 아니면 주식 투자를 가르쳐 주시는 분들의 책을 읽다 보면 갑자기 유명해지니까 어느 날 자신에게 찾아와서 100억을 맡기고 알아서 투자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답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돈은 안 받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돈만 그럴까요? 인생도 그래요. 사업의 수많은 기회도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매우 무섭습니다. 겁이 납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결정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생각해서 선택했으면 선택을 행동으로 옮기고 그 행동으로 옮긴 결과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인생인데 왜 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나의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되더라도 자신이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악의 선택을 해서 날리는 기회비용이 있을 수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 날리는 기회비용도 만만치 않게 큰 법이에요.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선택하십시오. 차선이 없다면 차악을 선택해서 최악을 피하면서 사업의 길을 헤쳐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제가 북한 일을 할 때 항상 염두에 두었던 것이 있어요. 저랑 같이 일했던 분들과 함께 이야기했던 것인데, 북한 일을 하다 보면 최선이 없습니다. 최선이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100% 가장 좋은 조건과 환경은 단 한 번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차선을 선택하자.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 차선도 없어요. 그럼 서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최악을 피하고 차악이라도 선택하자. 선택을 해야 문이 열리기 때문이에요. 최선을 찾다가, 완벽을 찾다가 문을 열지 못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가 시간만 보내버리는 것이죠. 그러기에 늘 언제나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차선이 아니면 차악을 선택해서 스스로 자신의 사업의 문을 열어가야 하는 거예요. 결정을 남에게 양도하지 마십시오. 양도하고 위임하면 편안하고 때로는 어느 정도의 이익도 얻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나중엔 독약이 돼서 돌아올 수 있어요. 모든 것은 참고 사항입니다.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도 본인이 지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지는 것만큼의 책임이 바로 나의 사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살아볼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다 살 수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회로 사업을 하고 있죠. 그러기에 실은 우리가 이 사업을 해나갈 때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장 많이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 사업을 헤쳐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사업의 과정들 속에서 더 많이 기도하시고 또 많은 일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간구하면서 그 많은 일을 헤쳐나가십시오. 여러 사람들이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소득을 만드는 형태가 바뀌었고, 사업의 구조가 바뀌었고, 인구 비율이 바뀌었고, 코로나를 우리 함께 겪었지만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다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다 변합니다. 맞는 이야기죠. 근데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여전히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타석, 야구에 비유하자면 인생의 타석에 들어섰다면 여러분, 좋은 볼을 고르려 하지 말고 끊임없이 스윙을 하십시오. 인생의 아웃 카운트는 무한대예요. 왜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업으로만 안주하십니까? 다른 일을 헤쳐나가셔야 되죠. 사업은 그렇게 모험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2020년도에 제가 썼던 일기의 한 대목에 이런 게 있어요. 2020년 한 해를 뒤돌아보면 정말 기가 막힌 한 해입니다. 어떻게 이런 한 해를 살아볼 수 있을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언젠가 코로나는 끝날 것이고 코로나 이후는 코로나 시기를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 또 한번 세상은 바뀔 것입니다. 세상은 늘 이렇게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이 불확실 속에 변하지 않은 한 분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게 3년 전 일기예요. 여러분, 코로나라는 엄청난 변화를 지나서 우리가 여기에 왔습니다. 3년 전의 여러분과 지금의 여러분은 무엇이 바뀌었나요?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는데 변하지 않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전히 지금도 환경을 탓하고 조건을 탓하고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빌다처럼 탓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후에 또 다른 제2의 코로나가 오고 그것을 겪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똑같은 2023년의 이 모습으로 그대로 있게 될 것이에요. 확실한 세상을 꿈꾸지 마십시오.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결정을 위임하지 말고 스스로 결정함으로 사업을 해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그렇게 한 걸음 내딛는 그 기독 사업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무엇인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그 일을 하시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저는 목회자가 될 생각이 없었어요. 제 전공도 원래 생태 환경입니다. 그걸로 석박사까지 공부했으니 그걸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틀어 버리셨어요. 여러분의 사업도 틀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고 계신 그 사업의 그 업종만이 아니에요. 작가가 될 수도 있겠죠. 또 다른 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 앞에 수많은 선택지를 주는데 제가 해왔던 일이 이것이라 전 요거만 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기회는 없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대의 기회들을 여러분에게 주고 계세요. 내가 단지 그것을 잡지 않기에 그것이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나보다 좀 더 연륜이 있다고 여겨지는 누군가, 아니면 나보다 직급이 높은 누군가에게 기회를, 결정을 위임함으로 나에게 그것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럼 결코 여러분의 사업의 결정을 누군가에게 위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결정을 누군가에게 위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헤쳐나가라고 무엇인가 보여주시는 그것이 있다면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 길로 나아가십시오. 그 길을 통해서 여기 계신 모든 대표님들이 하시는 이 사업이, 이 세상이 돈으로 사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업하는 거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